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정중앙에다 놓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전,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 이거를 맞추면서 오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첫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이 있었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여러분, 약속이 왜 중요한 줄 알고 계십니까? 왜 중요할까요? 지켜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란 것은 왜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건 단순하게 글이었단 말이지, 이 글이 그대로 시간이 된 다음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지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했는데 수천 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싹 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속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오신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와, 다시 온다 이랬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천국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처소가 예비될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여기 120문도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전체를 향해서 약속을 한 거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구조를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작은 약속이 있고 큰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큰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 큰 약속이라고 해서 큰 건 중요하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다 적다라는 표현을 했지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내용은 큰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심판하러 오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좀 이 범위가 좀 적은 듯한, 중요성은 똑같은데 적은 듯한 그런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몇 날이 못되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열흘 만에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했단 말이지. 예수님 승천에 가셔버리고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원 프레이스 원 마인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사오나 우리에게 성령을 줍소서. 코가 삐뚤어졌는지 눈이 두 짝인지 아니면 얼굴이 큰지 아니면은 몸집이 적은지 알 수 없사오며 하나님 역사해 줍소서. 그런데 500명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큰 역사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판단이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졌다.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만들게끔 역사해 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모집 인원들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별별 짓 다 하고 온 사람들의 모임체야. 그걸 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 판단이 마귀적 판단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제자의 500명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보다 더 오합지졸들이요. 그때 당시에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죠? 500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열흘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동안에 380명이 다 갔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주인공은 누구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가 인사하고 가면 절대 안 잡아. 왜? 자격이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지 생각 지 마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120명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부여해 준 약속을 시간과 어느 내용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지금 아직 심령적으로 변화도 안 받은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예수 다 집어던지는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준다면
큰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1,000억을 줬다.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억을 준다. 그런데 평상시는 예수 잘 믿다가 열받으면 다 뒤집어놔. 그 사람에게 주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의 인생들은 성경을 바라봄이 주관적 관점, 나의 시각, 나의 초점, 온 지구의 중앙 뭐예요? 시작점, 가장 핵심이 나야. 예수가 돼야 되는데.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또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성경이 약속 있는 걸 딱 붙들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진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게 원하네. 내게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실함이 어때야 되느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한 가지는 그날과 그 시를 못 박지 않은 이유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이 모습 가지고 되겠어요? 이 고깃덩어리 가지고 되겠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찾다가 세상 찾아버리는데, 내 호주머니에 이미 들어온 돈을 여러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까? 이게 문제거든. 이게 할렐루야. 이게 문제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세게 때렸거든요. 결국 나만 손해. 그래서 요즘은 이게 문제야. 아멘이죠? 첫째, 약속이 주어졌어. 두 번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몇 날이 못 되어 when the Pentecost came, 오순절 날이 이름에 all together one place, 한 장소로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두 가지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보낸 보혜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도록 가고, 또 이 땅에서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내면적 변화를 받아라. 뭐라고?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내 모습이 뒤집어져야 된다. 내면적 변화를 받아라. 이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면적 변화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 변화받고 만난 뜨거운 역사를 남에게 전달해라. 이 메시지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예수를 3년간이나 모시고 다녔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체험, 내 속에 예수가 거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한 거야.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내가 한동안 성령 충만을 많이 부르짖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교회 부흥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양관도 나 지금 이 6개월 동안에 딱 2번 했어요. 목요철이야. 제가 6개월 동안 2번. 야, 참 너무했어, 그지? 근데 난 알지. 뭘 알아? 우리는 다시 금요철, 목요철에 다시 시작하면 다시 부흥될 걸 알지롱.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 내가 교회 부흥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것을 느끼는데 다시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왜?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들이 이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믿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완전 허상을 짓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너무 요즘 많이 봐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불, 다시 하나님의 역사, 숫자를 많이 끌어모았으면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면적 변화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한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면적 변화에 두 가지 1번에 작은 1, 2, 3. 할렐루야. 첫째, 내면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대부분 도덕적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위에서 욕하던 사람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 안 치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변화의 초점이 도덕적 변화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50년 60년을 아주 도덕에서 조금 벗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변화가 확 와가지고 완전히 인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방향 전환.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그전에는 세상적이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그전에는 내 생각 중심이었는데 말씀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분 도덕적 변화가 오지만 100%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변화는 안 온다는 거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지요. 지가 믿어봐. 지가 원하는 것처럼 되나? 아니거든. 삶의 방향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원하는 도덕적 변화는요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잘 자라는 부분,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안 한다, 이거는 100% 되는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느긋해진다, 이거는요 나이 늙어야 변화돼. 아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늙어야 변화돼. 믿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엄청난 그 심령의 변화가 도덕적 변화로 100% 맞지는 않지만 삶의 방향의 전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점이 안 가면 잘못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변화가 마음의 기쁨, 긍정적으로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이 변화와 함께 뭐가 임하냐면 파워가 임하도록 돼 있어, 가슴 속에. 그러니까 이 변화는 말이야 없는 파워가 있는 파워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변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뭐가? 파워가 아멘. 이 파워가 내면적으로 형성됐던 것이 이제 드디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성전 미문에 안진배가 일어나는 사건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가시면 이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말 파워가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산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갔다 내려와서 어떤 일을 벌리면 여기 파워가 형성해요. 아, 그게 놀라운 거야. 산기도에서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 내려가면 바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성전 매문에 안진배가 일어나기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고, 그 기다림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향이 바뀌었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인간적 개인적 생각은 다 사라진 거야. 그 상태에 내적으로 뭐가 임한 거야? 파워가 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집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여러분이 딱 보면 어머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은혜가 정말 나오는구나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야.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서든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목적이지, 기도할 목적이라고 반드시 3장에 나왔어. 기도할 목적으로 성전을 올라가는 거야. 비실비실한 것도 아니고 쓰러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해서 물찬 제비같이 된 거야. 완전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방향을 바꿨고 삶의 초점을 바꿨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능력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그런 모습이 돼야 돼.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다 베드로를 상상해서 세워놓고 내가 같이 서서 좀 비교를 해봐. 어떤 모습인가? 할렐루야. 무미건조하고 병든 닭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저녁에 그 모습같이 바뀌고 변화되고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로 참새가 방앗간 지나갈 수 없듯이
그냥 한눈에 그냥 마치 말이에요 표범이 먹이를 낚아채듯 성전 미문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한눈에 성전 미문 안지매가 딱 보여. 세 가지. 첫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회를 볼 줄 안다.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버린다. 딱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초점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너 유가리. 그러면서 그 얘기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한 푼 줍쇼하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때 딱 던지죠. 근가운 나 없을 때 나사라 야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만 우선 짤막하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왜 근가운 나 없을 때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한 푼 받아보려고 점심값, 저녁값, 돈 이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로만 보는 거야 베드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 절대 이해관계랑 얽히면 안 돼. 교회에서. 왜 그러냐? 교회 와서 그걸로 보여.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기는 봐요. 이 안진뱅이가 보는데 나를 고쳐줄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할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식사 문제를 해결할 물질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근가운 나 없다. 딱 끊어줘야 돼. 딱 종지부를 찍어줘야 돼. 근가운 나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내게 있는 게 그거는 없을지라도 딴 게 있어. 그게 뭐야? 예수야. 자, 마음속에서 금과 은을 바라보는 마음을 채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근가운 나 없으되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주는데 그게 뭐야? 금과 은은 오늘 한 끼 밥은 해결할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네 일평생을 뒤집을 예수를 내가 주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알려주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파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다. 아멘이죠? 이게 가운데에서 예수가 기적이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기적이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한가운데 정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고, 자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역사가 일어나 안수받아 병든 자가 일어났어, 기적 나타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 우리 축복교회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우리 축복교회가 작년에 축복 많이 받았는데 올해가 중요한 거예요.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일어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딱 일어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역사하면 사람이 모여든다. 능력이 역사하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인권이 역사한다. 막 모여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고, 사업하는데도 사람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가장 단적인 증거가 사람이 모여든다.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막 모여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 모여들게 돼 있어. 근데 이 모여드는 현상 속에서 그걸 보니까 원 세상에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야. 신이다.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병든 자를 일으킨 거 봐라. 세상에 내가 맨날 봤던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커다란 역사가 다가올 적에 기회와 하나는 유혹으로 같이 다가옵니다. 뭐라고요? 기회와
유혹으로 같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역의 기회보다도 이건 축복의 기회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회와 유혹으로 같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마귀가 방해 역사를 해. 꼭 이렇게 이중구조로 다가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승리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가오는 유혹, 다가오는 마귀 역사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고. 믿습니까? 이들에게 다가온 건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 예수를 알릴 기회였어요. 유혹은 뭐요? 예수를 제껴놓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유혹이요. 할렐루야. 나보고 신이라니까 예수 잠깐 주님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을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졌다, 기회를 못 잡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뒤에 이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다가올 때 이 사람 같이 완전히 극명하게 안 달려고요. 반만 비슷하게 달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야, 너 요번에 뭐 잘됐다며. 너 정말 실력 있어. 이럴 때 내 실력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역사야.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 여러분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뇌 종양이 있어서 안수를 받고 고쳐졌는데 찢어져 가지고 암이 빠져나온 것이 있어. 신기하게. 나 뭔지 모르겠어. 나도 들은 얘기라. 암이 빠져나왔어. 상처가 나. 여기를 이렇게 꺼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여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간 거야. 뇌 종양으로 다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친구를 만났어. 아우, 너 몇 년 만이네. 너무 반갑다. 아우, 세상에 너 서울 가서 잘 됐구나. 막 한창 띄워주는 거야. 그 한창 얘기하다 갑자기 너 근데 머리 거기 왜 그러는 거야? 이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 그 얘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 전봇대랑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순간에 쓰러져 버렸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기회와 유혹이 같이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편에서 쓰실 자신 있으세요? 예수 편에서 쓰시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할렐루야. 믿습니까? 조그만 데서는 물질이 벌려도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신 거야. 말은 해놓고 사실은 내용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와 유혹이 같이 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베드로가 위대하고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던 것은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에게 쫙 돌려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 명심해야 돼요. 축복과 기회의 가치와 기회와 유혹의 가치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실감을 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먼 옛날 얘기같이 들려.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돌멩이 치워라. 왜 그랬어요? 돌멩이 때문에 굴절된단 말이지. 여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하는데 돌멩이 뒤에 있는 누워있는 시체 나사로야 나와라 요렇게 들린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들리고 마음에 확 부딪히지 않냐? 돌멩이가 인성, 악성, 독성, 육성의 돌멩이가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기회와 유혹을 같이 줘요. 유혹을 선택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게.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와 유혹이 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뭐와 유혹이? 기회와 유혹이 같이 온다. 이게 딱 온 거야. 두 번째,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들이 막 신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딱 잡았는데 기회를 잡은 게 뭐였냐?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까? 기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10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억이 100억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홀라당 써먹고 까먹고 끝내먹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이 나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많이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 손 들어서 뭐 그렇게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냥 들어. 뭘 그렇게 뭐. 한 1000억 이상 주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할렐루야. 아, 여기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은 있으면서. 아니 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직선적으로 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복신앙자들 다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딱 던져줬을 때 키워서 큰 역사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그걸로 소각되고 말아버리느냐, 소비적 신앙인으로 끝나버리느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딱 놓여요. 그 이 기회를 잡아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될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 한 사람이었어. 이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어. 이 여러 사람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딱 잡아놓으니까 이게 3,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 눈덩이처럼. 여러분의 축복도 이렇게 늘어나줘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전도한 건 한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8명에서 온 동네가 다 나 때문에 전도됐다는 위대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은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기회를 잡았냐?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예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앞장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 같지? 참네. 이 자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 뒤로 숨을 수 있는 위대한 방어막이에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숨을 수 있는 위대한 방어막이야. 예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멘이죠. 나 같은 못난 인간도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쓴다고 하니까 조금 다소 결점이 있고 이상한 모습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예수에 숨어버렸거든. 아멘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 받는 비결과 축복이 확대되는 비결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하는 거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고 그대로 배운 거고. 그거 하나. 내가 축복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어려울 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요대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가.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시작했어.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 바로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말씀을 가리키면서 막 회개를 시키고 막 적용을 시키고. 아멘이죠? 이렇게 지금 근가운 나왔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엄청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참 멋지게 가르쳤다 이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이거를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규합하는 역사 세 가지 중요한 거. 첫째, 이 규합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규합의 힘의 파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여러분 지금 각자 교회 가셔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교인도 이 연합된 위대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계적으로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힘을 규합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큰 역사죠 이게. 옆에 있는 사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아멘. 여러분 가셔서 각자 본교회들이 다 있을 거야. 멋지게 세워나가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교회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이 됐어요. 그죠?
50년, 60년, 80년대 뭐 이럴 때 얼마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과 같이 뭐가 프레시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말씀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목사님을 밀어주면 담임 목사에게 힘이 실리고 능력이 실려. 이 파워가 못 누워서 간다고 그랬잖아. 100명 앞에 세우는 것과 1000명 앞에 세우는 것은 달라. 10,000명 앞에 세우는 것과 10만 명 앞에 세우는 것은 달라. 할렐루야. 파워가 달라져.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 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피난 나올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교인들이 전부 판자촌에 다 살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은퇴할 당시에 은퇴할 어떻게 됐어요? 영락교회에 우리나라 100대 재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50명 가까이. 100대 재벌 안에 들은 사람이 50명 가까이가 영락교회. 영락교회 이 한경기 목사님 은퇴할 때. 할렐루야. 하다못해 남편 회장인데 안 믿어도 부인이라도 영락교회를 다녀. 그렇게 따져서 50명, 50%가 영락교회입니다. 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게 1980년대 초반이겠지.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80년대 더 먼저 은퇴하신 거지. 70년대 같은. 80년대요? 그렇죠. 그잖아. 그죠? 왜 그러냐? 소리 소문 없이 기가 막히게 교회가 세워져서 힘이 결집하고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그 파워가요 교인들에게 다 가요. 아,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실려 있어요. 여기에 힘이, 파워가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힘의 결집으로 이루어서 연결시켰다? 교회를 세웠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기적이 나타나. 이래야 능력이 역사해. 이래야 권능이 역사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세요? 더 큰 성령 충만이, 더 큰 선물이. 너 말이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내가 주었는데 교회라는 걸 세워서 불렸다. 이자 불렸다. 이 착한 종아, 나머지 것 네 거다. 그러면서 더 몇 배의 갑절로 쏟아부었어요. 이 일대가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형상되는데 위대한 모티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